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숫자를 세는 일을 셈이라고 하죠. 그 셈의 법을 가리켜서 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셈법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Addition, Subtraction, Multiplication and Division.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말입니다. 이 셈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플러스, 더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덧셈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빼기로 나타나는 복이 있죠. 우리가 불의와 죄악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우리 삶에 빼버리면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입혀주십니다. 타임스가 있습니다. 곱하기로 나타나는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인내로 지키는 자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30 times, 30배, 60 times,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셈법의 가장 마지막, 그러나 가장 어렵지만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나눔의 법칙입니다. 이 나눔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해주시는 복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되는 겁니다. 감사도 나눌수록 커집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또한 그 복을 섬김으로써 이웃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눈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나누면 적어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아진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바로 섬김과 나눔입니다. 이 섬김과 나눔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봉사와 구제의 순 우리말입니다. 이 둘이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이 속이라 그러면은 나눔이라는 것은 겉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밭에 곡식을 거둘 때 그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도 다 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워 가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도록 일부러 두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규례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켜도 좋고 아니면 그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규례였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21절과 22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습니다. 명령하노라.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오랫동안 교회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들이 섬김과 나눔이 아니라 교회 부흥이나 아니면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나 또 많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로부터 좋지 않는 소리를 많이 듣고 손가락질 받는 거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외롭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김과 나눔이 사라진 바로 우리 마음과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열심히 하더라도 서로 섬기고 내 것을 나누지 않으면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보다 더 냉랭한 곳, 그 교회와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섬김과 나눔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섬기고 또한 가진 것을 나누는 것으로 유명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섬김과 나눔이 그냥 섬김과 나눔이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과 나눔은 바른 모습이어야 하는데, 섬기고 나누는데 무슨 바람이 있냐, 그름이 있냐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섬김과 나누는 것, 그렇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경계해야 하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 만족이 목적이 되는 섬김과 나눔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다만 나는 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켜 행할 때 그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섬김과 기쁨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눔에 있어서 섬김을 빼놓아서는 안 돼요. 그냥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그게 나눔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야지만 올바른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으니까 여러 교회들이 구제라는 말 대신에 나눔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구제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사람은 위에 있고 받는 사람은 밑에 있는 것으로 여겨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구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대신에 이제는 나눔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구제 헌금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나눔 헌금이라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눔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섬김이라는 내 자신이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음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눔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겸손으로서 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눔은 물질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기술을 나눌 수 있죠. 깜짝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재능이 많으신지. 미국 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은 뭐든지 직접 고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기술자를 부르면은 와가지고 5분 보고는 얼마 차지해요? 100불. 그리고는 빌 보내더라고요. 고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보고는 뭐가 고장났다 판단해 주는데 돈을 그만큼 차지하니까 미국에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직접 고쳐야죠. 유튜브 보면서. 저도 그래요. 유튜브 보면서 별거 다 합니다.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든 자동차든 고장난 것을 뚝딱뚝딱 잘 고치는 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술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핸드맨 사역. 내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연로한 분들이나 홀로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수리로서 도와주는 거. 그거 멋지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런 사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술만이 아니죠. 시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을 나누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시간 내어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받고 또한 힘을 얻으며 격려되지 않겠습니까? 이민의 삶 참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사업하느라 언제 짬을 내요?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데. 요즘 젊은 분들도 그렇더군요. 애들 키우느라고 너무나도 바빠요. 우리 때와는 다르더군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데리고 오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학교 마치고 나면은 EC라고 합니다. Extracurricular Activity라고 해서 수업 외에 다른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는지 몰라요. 운동해야 되고 악기 해야 되고 미술 해야 되고. 근데 벌겐 카운티 와보니까 학원도 있더라고요. 학원도 가야 됩니다. 바쁘게 아이들 키우고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누는 것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나누는 것도 좋지만은 시간이 없지만은 그 짬을 내어서 전화해주고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그거야말로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외에도 많습니다. 다정한 한마디를 나눌 수도 있고요. 포근한 미소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감격도 나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작은 것이지만은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김과 나눔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여기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바울이 참 재미있는 분이세요. 이 8절 말씀 한 구절을 보니까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데 뭡니까? 모든이라는 단어잖아요.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넉넉하고 넘치게 하고 항상 하고 이 한 구절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참 어렵고 힘든 교회에 주신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한 일을 가지고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결코 모든 일에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린 것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데 다름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에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되는 것이 아닌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표현입니다. 능히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능히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영어에 보면은 God is ab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able이라는 단어는 능력이 있지만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I'm able to go 그렇게 표현하면은 그 뜻이 뭐냐? 나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 수 있지만 지금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직 가지는 않은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함이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물질적인 은혜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면은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다니면 부자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어렵기도 하고 여전히 가난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일로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절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의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복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을. 복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심는 씨앗만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농사일에 있어서 씨앗은 뿌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수확의 약속과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씨앗을 뿌린다는 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뿌린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 손을 떠나서 흩는다는 거예요.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싹을 트지 못하고 자라지 않으며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나눔으로써 복의 수확을 거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심는 것처럼 섬김을 심고 나눔을 심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가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 그것이 크고 작든 하나님께서는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만을 위한다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직 만족하는 부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만족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도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부자도 더 큰 부자와 비교하면서 내가 왜 저만큼 가지지 못했을까 실망하고 부러워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늘 가진 게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더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여기니까 그런 거예요. 가져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나누어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누고 뿌리고 흙고 심어야지만 넉넉해지는 거예요. 나도 넉넉해지고 우리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심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연보를 작정하고 드렸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사랑과 나눔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헌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넉넉하여 너그럽게라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이 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돈이 많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will be made rich in every way. You will be. You will be.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넉넉해질 거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많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아서 결코 드리는 게 아닙니다. 드리면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심어야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눔으로써 우리는 심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구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누가 갚아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마음으로 나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재능과 힘과 시간과 심지어는 내가 가진 물질을 아낌없이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흩어놓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은 반드시 후이될 것이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받은 사람도 넉넉해지고 하나님이 후이 갚아주시니 나누는 나도 넉넉해지고 이걸 가리켜서 세상은 윈윈이라고 합니다. 윈윈. 둘 다 좋은 거예요. 이러한 좋은 일, 그 약속된 일을 여러분들께서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서로를 위해서 조금만 나눕시다. 먼저 살펴서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필요를 따라서 나누기에 담대한 교회, 성도가 될 때 그게 바로 은혜의 씨가 되어서 뿌리가 되고 또한 줄기로 자라 많은 열매를 맺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심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싹이 나게 하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눔을 심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의 길이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더 많은 것, 더 큰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살기가 점점 어렵고 빠듯하기는 합니다. 지난주에 70년대 이민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때는 참 살기 좋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7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가스값이 49센트였대요. 오늘 교회 오면서 보니까 지금 4불이 다 돼가요. 49센트. 믿어지십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20불치 장 보면은 카트 한가득 냉장고 다 채울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뭐든 해도 다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넉넉한 때였고 좋은 때였다. 그게 바로 이민의 황금기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대요. 왜 이민 가냐고. 왜 미국 가냐고. 그 후진국에 가서 뭐 할 거냐고. 어렵고 힘듭니다.
렌트비는 렌트비대로 올라가고 삶의 여러 부분에서 경제는 어려워져만 가고 살기가 참 빠듯하고 힘듭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돌고 돈다지만은 정말 잠깐 스치고 빠져나갑니다. 남은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과 나눔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또 돈 이야기냐 그러실까 봐.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그렇습니다. 내가 더 많이 받음으로써 복받았다가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흩을 수 있음으로 인해서 복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경험하시기를 원하며, 그럼으로써 교회도 물론이고 성도의 삶에도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모든 것들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담스러움을 뛰어넘는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흉년이라고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씨앗마저도 아깝다 생각해서 움켜쥐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는 먹을 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합니다. 내년에는 뿌리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수확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흙고 뿌림에 나누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전보다 더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럼으로써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와 함께 섬김과 나눔으로써 기쁨과 감사의 교회가 될 수 있는 머릿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